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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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라 하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시는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왜 저를 이번 강사로 부르셨냐고 우리 나요셉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제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강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나요셉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거의 무아지경에 빠질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이건 뭔가 반응이 있어야. 근데 저는 그 말이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는 그때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그 사랑의 교회도 본당에서 한 2천여 명, 3천여 명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본당이 6천석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 명도 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웃었는지 울었는지 아멘했는지도 전혀 모르고 열심히 전하고 왔는데 또 이번에 한성교회 수련회에 강사로 또 부르셔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청년들이 또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요. 원래는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저녁 3번의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 내일 저녁은 저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는 도저히 제가 순종하기 힘들다 그러고 내일 오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3번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원래 제가 어디 부흥회나 집회를 초청 받았을 때에 이렇게 가서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에서 너무 분명한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아무거나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는데 이번엔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 New Acts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도행전을 읽지 말고 사도행전을 살아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마치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또 이것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으로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여러분은 새로운 또 차원에서 역시 앞서가는 한성교회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셨군요. New Acts라고. 이제 새롭게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New Acts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또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3번 설교하는 동안에 3번을 다 은혜롭게 할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3번 중에 제일 은혜롭게 설교를 딱 한 번은 할 겁니다. 딱 한 번은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최고의 설교를 할 텐데 그걸 언제 할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빠진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어요.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말씀 너무 도전받았다 그러는 그 말씀이 꼭 빠졌을 때 여러분 없는 시간에 전했던 말씀 가지고 제일 많이 쉐어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3번의 말씀이지만 꼭 참석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청년들이 있는 곳, 또 대한민국의 예배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곳,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앞서 걸어가고 있는 안성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 구경하는 이 없게 하시고 모두 참여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름처럼 강남구청역 2번 출구에 초역세권에 이런 말 제가 다 배웠는데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던 일이 있거들랑 오셔서 이근도 목사님이라는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커피 사다라 그러면은 나 요셉 목사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1998년도에 여기에 태어나지 않은 청년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99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국에서도 했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 달라스 텍사스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난 뒤에 개척을 하고 17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간 지 딱 21년 되던 때에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저를 3대 목사로 미국에 있는 저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투표하셔가지고 저를 청빙을 하셔서 제가 3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1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정말 큰 부흥을 주셔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교회가 세미한 교회입니다. 세미한 교회. 근데 세미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해서 첫자를 따서 세미한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고 큰 영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중에 한국의 부름을 받아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다 대학생들인데 그 당시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세상에 자녀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딨냐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라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저 앞에 서가지고 아빠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 will. Don't worry. I'm not going.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Be my parents. 우리 아빠가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커가지고 부모 떠나는 자녀들은 있어도 자녀를 두고 사라져버린 부모가 어딨냐고 막 그러길래 참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네 명이 하나님 앞에 같은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그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잘 키웠더니만 둘이가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개월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찾아와서 저희는 이제 응답을 1년 동안 거부를 하다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으로 나중에 간증을 좀 하겠지만 한국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녀들의 동의가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할까 하는데 저희 아들은 태권도가 4단인데 절대로 못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집이 또 벽이 굉장히 얇아요. 막 웬만큼 세게 치면은 구멍이 다 뚫립니다. 미국은 판자로 집을 짓기 때문에 밖에는 벽돌로 세우고, 저희 아들이 막 구멍을 내가지고 집에 이런 구멍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었던 중인데 이제 둘이가 기도를 한참 하고 와가지고 저희 딸이 대표 선수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you may go.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는 너네 엄마 아빠 보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 동생 졸든 영광이의 하나님인데, 그럼 엄마 아빠가 한테 가라고 했으면 우리한테도 가라고 그러실 거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엄마 아빠 존경하며 사랑했는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 우리가 신뢰하는데, 아직 우리는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들을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들은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you may go, don't worry about us.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자녀들의 파송을 받고 지난 3년 반 전에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와서 미세먼지와 열심히 싸우고, 또 오고 났더니만 또 반갑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들보다 저희를 더 반갑게 맞이하는 코로나가 있더군요. 부임을 하고 왔더니만 한국에서 뭔가 하나님 대단한 일을 펼치실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찾아와서 지난 2년 반 동안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적응하느라 나름대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도 승리하면서 한성교회가 그렇듯이 강남중앙 침례교회도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이 정도 많이 모입니다. 이 정도 모여서 주일날 제가 오부 설교가 청년부인데 매주마다 제가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성교회는 뭔가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인 것 같아요. 또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에게 소망이고,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 한국교회가 많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한성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고 금요 집회를 마치고 나면 저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게 굉장히 또 유명한 영적 좋은 소문으로 들리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디멘션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잘 여러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막 쓰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준비시키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도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빨리 하실 수 있는 일도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작정을 하셨어요. 홀로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우리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매달리시지요. 너 나의 일 좀 해다오. 너 좀 팀장 좀 돼다오. 너 좀 순장 좀 돼다오. 너 교사 좀 돼줄래?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매달리시고 우리 아니고는 안 되는 것처럼 거룩한 착각이 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매력.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통해서 다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불러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아무나 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조건을 안 따져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걸 unconditional love라 그러거든요. unconditional love. 절대 조건이 달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구원의 조건을 달았다면 여기 한 5분의 1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조건이,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지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셨지만 그리고 아무나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와 사용하시는 일꾼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불러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토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수련회 때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올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더 잘 믿고 싶어서 온 뜨거운 청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뉴 액트,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야 한다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이제 팬데믹, 그리고 코로나가 끝이 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솔레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기 싫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에서 나오기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 버리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 하나님은 또 일꾼들을 준비시키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상에는 하나님이 익숙한 방법으로 훈련시켜 그들을 보내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도 오고 있는, 반드시 이미 문 앞에 당도해 있는 그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전국 CCC 수련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더군요. 똑같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준비하셔야 된다고. 캠퍼스도 완전히 새로운 캠퍼스의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선교단체, 학생 선교단체도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홍대로 나가고 여러분이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방식,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예전 같은 마음을 넘어서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준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부흥회 갈 때 사용해보지 않은 오늘 이사야 6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가 한번 되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6장입니다. 자, 이사야 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의 준비가 6장에 나올까요? 1장에 안 나오고? 이사야를 쓰시려면 이사야의 콜링이 1장에 나와야 할 텐데, 이사야를 부르시는 가장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이사야의 콜링이 6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면은 이사야는 6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1장의 이사야는 뭐고 6장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의 콜링이 있는 6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왜 1장이 아닌 6장의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토록 뜨겁게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까지 부르시는가? 여기에서 이사야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선지자로 사용을 했지만,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고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의 소명을 다시 점검해야 하고, 그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그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그의 마음은 어떤 준비를 시켜서 다시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해야 할지, 1장에서 5장의 이사야의 섬김의 모습을 보시다가 너 이리 와 라고 불러서, 갑자기 놀라는 친구가 2명이 있네. 너 이리 와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오늘 내보내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의 팀장들도 있고 순장들도 있고 이제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1장에서 5장의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밤이 이사야 6장의 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준비. 다시 불러 이사야 6장에서 무엇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려면은 내 마음에 의지하던 우상이 죽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죽어야 비로소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자,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는 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말 서슬퍼른 그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죽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왕, 나쁜 왕이 열왕기, 상하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차에서. 우시야 왕은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만큼이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자 했던 힘을 다해 그런 어떤 개혁 의지가 있었던 왕이 우시야 왕인데, 자, 왕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만약에 왕이 바알신을 데리고 오고 아스라신을 데리고 와서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다면 이사야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왕이 우시야 왕인데 자기보다 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천국 만마를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멋진 일이 뭐냐면은 이 우시야와 이사야는 친척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사야에게는 든든할 텐데 우시야 왕이 자기 친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을 앞두고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우시야가 나의 친척이면서 왕인데 나의 개혁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사야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으로 가는 길, 하나는 궁전으로 가는 길. 궁전으로 가면은 우시야가 보좌에 앉아 있고,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스라엘을 주님 품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러한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뜬 이사야가 오늘 하루 해야 될 개혁 백서를 아침 저널로 쓰고 난 뒤에 그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오른손에 들고 자기 집을 나와서 막 뛰어가다가 이 갈림길에 와서 어느 길로 갔을까요? 궁전으로 갔겠죠. 그리고는 문을 쾅쾅쾅,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거 보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힘을 합쳐 이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힘을 합쳐 이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시아가 이야 어쩜 이런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맞소, 내가 모든 정권과 내가 인장 반지까지 빼줄 테니까 이 개혁을 당장 가서 실천하시오. 그 왕의 직인을 받고 난 뒤에 이사야는 그걸 들고 길거리로 나가죠. 그리고는 외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너희 목 앞에 임하였다. 돌아오라. 기분 나죠. 다음 날도 그는 이 정확히 갈림길에서 궁전을 향합니다. 갈림길에서 궁전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전이 아닌 궁전을 향합니다. 또 궁전에 가서 왕에게 아련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힘을 얻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요런 거 아시나요? 요런 거. 하나님의 일 하면서 따옴표 하면은 영어에서는 반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 의미.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사야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시아가 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시아를 콱 죽이는 잔인한 분은 아니시겠지만 어떤 섭리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우시아가 병이 들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 슬픔에 빠져서 이사야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은 잠시 망각의 또 존재 아닙니까? 개역 백서를 써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막 뛰어서, 몸에 배인 습관은 무서운 거거든요. 갈림길에 와서 또 궁전을 향해 뛰어갑니다.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자기 문으로 궁전의 문을 열고 왕이시여 하고 들어가서 보았는데, 늘 언제나 그렇듯이 보좌에 앉아 자기를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던 우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왕의 보좌가 비어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죠. 이제 나 어떻게 개혁하지?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개혁하지? 둘둘둘 마른 직인도 받지 못한 그 개혁 백서를 들고 터덜터덜 나오다가 갈림길에서 드디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성전. 성전으로 가자. 내가 왕이 있는 궁전으로 매일 갔는데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는 가지 않았구나 하고는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문을 열었더니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보좌에 자기가 찾아오든 찾아오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보좌에 왕으로 좌정해 계시고, 우시아처럼 죽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눈이 부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던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게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어디를 갔어요? 성전에 가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저는 여러분이 성전의 사람이 되기 전에 자꾸 세상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우시아를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눈만 뜨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보다 더 많이 찾아가게 되는 여러분의 우시아는 반드시 가장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아닌 내 안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우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다 다르니까. 그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파릇파릇한 꿈일 수가 있어요. 나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토익 만점 받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예, 만점 받고 나 어느 기업에 반드시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고 영끌을 해서 내가 집을 구입을 하고, 여러분만의 멋지게 플랜하고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 플랜 우시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우시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직장이 우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젊을 때에 어떤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집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왜 왕이 필요 없겠습니까? 한 나라에 왕이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좌는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가 비어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왕의 보좌가 비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는 것, 제가 반드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도 젊은 시절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그 꿈이 정당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들이 줄어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전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거 좋은 직장 들어가면 100%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희생하면서 얻어낸 걸 가지고 그 삶을 사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했던 그 일이 어떻게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시아가 죽을 때에 성전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여기 담당 목사님들도 보니까 저 경상도 분이신 것 같던데, 네. 말하지 않아도 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저도 그쪽 사람이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울산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부모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저 부모님의 꿈이 똑같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 제 꿈이 그거였고, 담임 선생님이 그걸 밀어주셨고, 부모님은 그게 최고의 꿈이셨고.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가면 학비를 안 내니까. 그 옛날에는 목사님은 아직은 젊지만 그 당시에는 그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굉장히 큰 로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같은 울산 침례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다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신학교 가기로 이제 먼저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혹시 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의 또 어떤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저의 절친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저보고 병나가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나랑 같이 신학교 가자. 계속 그렇게 날만 밝으면 저를 그렇게 꼬셔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나는 장군 될 기다. 장군. 나는 사관학교 가서 장군 될 기다. 그러면은 야 무슨 말 하노? 니는 무조건 목사 돼야 된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장군 될 기다. 그렇게 저는 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야 그러면 너 사관학교 가는 거 하나님한테 허락 맡았냐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것도 허락 맡나? 그러니까 야 그것도 허락 맡아야지. 너 그냥 가면 큰일 난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허락 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허락 맡지 뭐. 그래 잘 됐다.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시작 아이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고 학교 가자. 그래 좋다. 그렇게 해서 아침 뭐 5시인가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울산 침례교회.
그리고 지하실에 예배당이 이제 소예배실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아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한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 막 설교를 하시고 여러분처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의자는 없었고 그냥 방같이 생긴 곳인데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일어나면 됐었어요. 하나님, 저 사관학교 가는 거 맞지요? 이 말만 하면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얘기는 하고 허락을 맡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예스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거 사관학교 가는 거 맞지요? 하고 말씀 안 하시면 예스인 거거든요. 그러고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목사님께서 자 이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고는 두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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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준비해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사관학교 가는 거 맞죠?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하나님, 신학교 가는 게 주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텅 트위스트를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귀에 딱 들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데 눈물이 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억울한 일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제 입술을 통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나가다가 제 귀에 들리니까 굉장히 제 말이 제 귀에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막 울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부모님은 틀림없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하실 테고. 그러다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로 네가 가야 된다고 안 그러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하고 그냥 주님이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사야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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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길을 나 빼고 친구만 데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저요 저요 하나님 저요 하고 막 하나님의 바지를 붙잡고 절 빼지 말고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제가 환상이라는 것을 기도 중에 보게 된 겁니다. 제 앞에 이렇게 양탄자 카페트가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게 쫙 풀리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 봤더니만 투웨이가 아니라 원웨이입니다. 가는 길은 있는데 오는 길이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 길은 들어서면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이 길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 환상 뒤에 제 경험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을 내가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을 내가 기뻐하노라 2번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그날 저를 불러주셨던 거죠. 그때부터 다시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학교 가는 건 이미 틀렸고 아침이 벌써 시간이 한참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제가 받고 바로 이제 대학을 그 친구와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이 말씀이 또 다신학교 가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시간에 제가 세운 저만의 우시아, 나는 사관학교 가야 된다, 하나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꿈꾸고 만들어 놓았던 나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나만의 어떤 방식의 꿈, 하나님은 그 제 마음의 우시아를 제거하시고 나니까 성전 안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수련의 기간에 일단 첫날부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수련회 와서 이번에 영적인 3일 동안 뜨겁다고 하니까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루어내야지 하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우시아를 강화시키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그걸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직장 안 가도 좋아, 나 이거 안 돼도 좋아, 나 그 길 안 가도 좋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게 수련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일 동안 하나님이 그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시고 채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밑그림 다 그려놓고 와놓고 하나님 색칠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일단 우시아를 포기하고 내가 세워놓은 모든 꿈들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백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우시아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나의 우시아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우시아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성전으로 왔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딴 데 우시아의 궁전으로 찾아간 청년들이 꽤 있겠죠. 전원이 다 온 건 아니잖아요. 전원이 다 온 건. 그 청년들은 지금 우시아의 궁전으로 가가지고 지금 우시아 앞에서 지금 개척백서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여러분은 우시아의 궁전을 택하지 않고 수련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여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사람은 우시아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우시아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가 제대로 찾아가지 않은 성전, 궁전이 화려하게 찾아가다가 성전의 문을 우시아가 죽고 난 뒤에 열었을 때의 문을 열기가 무섭게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해서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압도되어지는 거죠. overwhelm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먼저 읽어볼게요. 섰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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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영광을 아까 여러분이 찬양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이 이 성전을 찾아와서 이 성전 안에 가득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전, 즉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되죠. 교회, 한성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수면 위의 케이오스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코스모스 질서가 잡힌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 부서져 버린 인생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가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모습들을 여기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5장까지 성전을 등지고 나갔단 말이죠. 성전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내가 다 안다 생각하고, 그가 정말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6장에 가서 그 모습을 다시 보고 놀랬을까요? 안 놀래죠, 익숙하니까. 그런데 6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너무 압도되어 놀랜다는 것은 뭐냐면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고 다녔다는 뜻이죠. 성전의 경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보좌에 좌정하사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1장에서 5장까지 사역을 했으니 무슨 열매가 있겠냐는 거죠.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1장에서 5장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6장에 부르시는 거예요.
너 도저히 그러다가 66장 쓰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6장에 다시 불러. 너 성전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 성전을 알아야 성전을 세상에 옮겨놓죠. 교회를 알아야 세상을 교회로 만들죠.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스탠리 하워스가 이야기했죠. 유명한 종교윤리학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레지던트 에얼리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출장소, 대사관, 엠바서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극명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서 만들 세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존 파이프가 이야기했습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there is no worship there, no church there. 성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땅에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성교의 끝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예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교의 끝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모르는데 세상에 교회를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가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학생 선교에 다녀왔다고 그랬습니다. CCC를 제가 참 좋아하고 저희 교회 부사역자 중에도 간사 출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한국 교회의 선교의 반성입니다. CCC가 훌륭해서 그 방향을 잘 잡았어요. 잘못 간다고 해서 나쁜 뜻은 아니지만, 처음에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갈 때에 목사님들이 다 불러가지고 저희 보고 정신훈련 시켰던 게 뭐냐면은, 너 절대로 대학 들어가면은 CCC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약속받고 대학교 보내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대학생 선교회 CCC뿐이 아닌 내비게이터, UBF 다 똑같아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거기 가서 선교단체에 들어오고 나면은 사랑방, 또 어떤 뭐 성경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날 교회들은 자기의 성만 쌓기 때문에 이런 선교적 마인드가 없다, 미셔널 마인드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세계를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고 교회에 대한 그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걸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커서 간사도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 경험이 거의 단 거예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뭐 중국에 가가지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 사형리로 전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 20명 되기 시작을 하면서 모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모른다는 사실을.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본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We don't know. 교회가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서 큰 한번 대한민국의 선교단체들의 선교적 반성이 일어납니다. 선교의 완성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현지인을 목회자로 세워서 현지인에 의해서 그 교회가 예배드려지고 그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선교의 끝이고 선교사들은 다시 철수하는 것. 현지인들이 자국민을 전도하는 게 선교의 마지막인데, 그들에게 사람은 모였는데 성경 공부는 얼추 가르치겠는데 교회 안에 예배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소그룹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리칭아웃은 어떻게 돼야 되고, 라이프 기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초신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는 디사이플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다시 크게 한번 선회를 합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선교사로 나가려면 반드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의 파송 인돌스먼이 있어야 된다. 다시 교회로였습니다. 다시 교회로 가라.
다시 교회를 배워라. 그래야 너희가 나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땅을 교회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큰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정확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그 중요성을 다시 인정하고 다시 그 방향으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그러면 쓰시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청년들도 세상으로 그냥 달려나가는 이사야 1장에서 5장 이사야의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역설적이지만 진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면 진짜 교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내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나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The beauty of the Lord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한날이 좋사오니 세상에서의 궁전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고라자손도 성전에 대한 노래를 부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nothing, you're every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1장에서 5장까지는 나가가지고 너희들 다 죄인, 나 의인 이러고 했는데 6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나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다시 나가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사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성전, 즉 교회라고 하는 신약적 관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져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지만 이것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교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제 우리는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건물이지. 아, 이건 건물이지, 이게 무슨 교회야? 네가 교회야.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This is not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This is just a building. 발음 괜찮습니까? 할 수 없어요. 늘 미국에서 해오던 게 이거라 가지고 어머 새로운 강사 진짜 밥맛이다. 영어 막 쓰고 그런다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할 수 없이 살아온 배경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한국에만 사시던 목사님을 초청하셨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 정도 한성교 수준은 더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This is not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막 이렇게 하면은 아멘. 예, 아멘 하잖아요, 봐요. 예. 틀린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교회가 아닙니다. 너도 교회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성도의 모임과 어떤 특정한 장소의 홀리 플레이스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만 교회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였을 때 어떤 특정 장소의 건물 안에 있는 것만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우리도 성전이 되는구나 해서 성전의 개념이 확대된 거지 여기에서 그대들에게로 옮겨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의미는 이제는 여기가 성전이 아니야.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그 템플이 성전이 아니야. 너가 성전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았던 너희들도 성전이 되었다라고 확대되어진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대단해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몸뚱아리였던 우리가 성전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답이 나와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전이 뭡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내 몸이냐 건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성전이냐 아니냐가 나뉘어지겠죠. 건물이냐 벽돌이냐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사람이면 다 성전인가요?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몸이 어떻게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전이 아니죠. 몸뚱아리죠. 그런데 이 중에는 성령인 사람도 있어요. 성전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건물이었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한성교회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성전이었지만, 만약에 여기는 컨벤션 센터를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까지는 세상에 모여가지고 박람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뭘 하든 일반적인 건물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죠.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예수를 믿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까지는 컨벤션 센터였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고 역사하시면 이것은 오늘부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개념은 내가 성전이고 이건 건물이라는 차이가 아니에요. 자, 어제까지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 이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났습니다. 말해야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 건물입니다라고 해야겠지만, 성도의 책임과 목사의 책임은 뭐냐?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벽돌이 존재하는 한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뜨거울 때는 내가 성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카페로 가는, 그리고는 카페에서 나만의 성경 읽기를 하고 모바일 트랜잭션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몇 가지 적용점을 적어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내가 알아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1인 교회들. 그러니까 가나안 안 나가잖아, 그죠? 거꾸로 하면은 교회 안 나가고 안 나가 성도죠.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100만 200만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주일날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나가지 않고 혼자 카페로 나가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죠. 내가 교회다. 나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어느 교회로 가? 말이 안 되지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정확히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아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카페로 가서 성경을 읽고 적용점을 찾아 매일매일 빛과 소금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너무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주일이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역사, 형제와 자매 속에서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서로 보면서 맥시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절대로 등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아니, 이사야 한 명이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는 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 한 사람도 성령을 모시고 살았으니 성전의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나 1장에서 5장까지 그가 역사를 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급하게 수술을 한 게 뭐냐면, 너 안 되겠다, 성전으로 와라. 성전 안에서 성전을 경험을 시키는 거죠. 저는 정말
뭐 오늘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우리 청년에게도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들 아멘 합시다. 예, 예수님은 다 사랑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요 그러면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는 맨날 뭐 한성교회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국적인 경향이 교회를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한성교회는 엄밀히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는 내 인생을 바치겠는데 교회를 위해서 너 인생을 바치라 그러면 교회는 아니지요. 자,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시절 때 여러분 같이 청년의 때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살인자입니다. 다윗만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사내들에서 체포영장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러 갈새 이렇게 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뛰어가죠. 다메섹으로 뛰어가는 다메섹을 거의 도착할 즈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빛 가운데 정오의 태양보다 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Why are you persecuting me라고 합니다. Why are you persecuting my church라고 안 하고,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당신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사울이 얘기했겠죠. 그때 주님이 야 이 사람아 그게 나야. 그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셨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당신과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신 거죠. 이게 교회론입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성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중에 하나고 청년부 가장 건강한 청년부 중에 하나인 거 여러분도 알고 남들도 알고 자타가 다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겠죠. 교회가 예수님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나라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가 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가늠하시는 거죠. 야, 너 참 이상하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내가 그토록 나라고 말한 교회는 왜 그렇게 무관심하니? 넌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토록 목이 쉬도록 저게 나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는 왜 일주일에 1시간 가는 것도 힘들어하니? 너는 찬양할 때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고 맨날 노래하면서 너는 교회에 수련회 때 회비 내는 것도 아까워하니? 맨날 깎아달라 그러고 디스카운트 안 되냐 그러고 선교 갈 때도 회비 어떻게 웨이브 안 되냐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Lord, I offer myself to you. 하나님 내 모든 내 자아를 다 드립니다 그러놓고 교회를 향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시간 한 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깝고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교회가 그토록 다르게 존재하는지 그거였던 겁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무관심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
가장 큰 아이러니죠. 코미디죠. 주님 보실 때는 야, 네가 만드는 세상을 네가 봐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리 와라. 성전에 불러 하나님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세상, 그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갖다 옮기라는 거죠. 경험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세상을 어떻게 구현합니까? 여러분이 뉴 액트로 홍대 앞을 나가고 무슨 거리를 나가고 어디에 나가서 이루려고 하는 그 세상은 먼저 우리 대학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희생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희생을 보류하고 나아가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일이죠.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1시간 반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맞춰드리고, 진짜 여러분이 막 웃으면서도 은혜 받는 건 내일하고 모레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저도 긴장을 하고, 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웃는지 우는지 뭐도 모르겠고,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뛰어넘을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사야에게 야, 네가 뭐 의인인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죄인이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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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하나님은 너부터 보라고 보여주시죠. 회개할 사람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인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드디어 이사야가 남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쟤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 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나. 나는 제 눈 크기만 봐도 어젯밤에 술 먹고 잤는지도 알아. 뭐 서로 남의 어떤 지적들을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저 녀석 할 때에 손가락 3개가 나한테로 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하, 바뀌어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던 거구나. 죄가 많았던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가장 큰 문제였구나. 내가 그렇게 나가서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건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구나. 그러고 난 뒤에 자기의 죄를 통곡하니까 주님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수련의 기간 동안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모든 청년의 때 가장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짓지 말아야지 또 가장 많은 결심을 할 때잖아요. 가장 많은 결심을 하면서 또 가장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제일 마음 아프잖아요. 난 죽어야 돼, 나는 안 돼 이러면서 같은 죄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주님의 제단 숯불의 정결함,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주님이 준비 다 시켜놓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해 가지 하니까 이사야가 저요 주여, 정 보내실 사람 없거들랑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고 그가 이제 헌신을 합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이 잠시만 뭘 그렇게 급하냐, 왜요? 나가가지고 이제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이제 세상 다 돌릴 만큼 내가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정결케 되었고 사명도 있고 보내주세요 하니까 아이고 보내주마. 근데 이사야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네가 알고 가야 할 게 있다. 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 이거 알아야 된다. 가는데 가서 야 복음을 전할 거잖아. 예.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네 말을 듣고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들의 귀가 둔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은 구절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뭘로 보고 그러셔요? 제가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가는 줄 아세요? 그럼 가서 그럼 처음부터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제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돌아온다니까. 아유, 안다고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면 됩니까? How long, Lord? 제가 얼마 동안 그걸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한 사람도 안 돌아옵니까? 하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성에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 한 사람도 안 남을 때까지. 여러분 읽은 아까 성경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순장을 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나가고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고 여러분이 목회자로 나갈 때 나가서 내가 죽도록 했는데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거야. 모르고 나갔으니까 괜찮지만 나가서 내가 사역하는 동안 내가 순장이 됐지만 우리 순회는 한 명도 순원이 없고 순원이 열심히 할수록 다 떠나버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알고서도 자원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모르고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땅에,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냐면 그 성의 사람이 다 떠날 때까지라는 것을 알고도 나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왜 위대했냐면 1장에서 5장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이 위대한 건데, 알고 가서 그가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땅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결국은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죠, 므낫세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복음만 선포하면 3,000명씩 오는데 가가지고 순교했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미리 신탁으로 받았고, 아무도 그 성에 남지 않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죽음, 목숨을 드렸던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튼 칼리지 기독교 명문입니다. 시카고에 있어요. 거기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도 졸업을 하고 아주 기독교 명문인데, 미국 크리스천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위튼 칼리지를 가장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총망받는, 미국에서 어느 교회를 가도 대형 교회 목사님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짐 엘리엇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식인종 부족에게 자기를 보낸다고 사명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많은 곳에서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아무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로 식인종이 살고 있는데 왜 가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위튼 칼리지를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가면 거기에 붙어져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젊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나는 없어질 내 육체를 지키기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나를 포기한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요.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덜 유명한, 그가 남긴 진짜 유명한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지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으로 가냐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을 2번씩이나 듣고 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2번씩이나 듣는데 왜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까?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고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땅에 모래에 발을 밟기가 무섭게 그 아우카 부족이 죽창을 들고 나와 찔러 죽었죠. 도착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함께 갔던 5명의 청년들이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짐 엘리엇은 그곳에 그 아까운 청춘을 뿌렸습니다. 이사야는
왜 갔을까요? 그 가성비 없는 땅, 요즘 많이 하는 가성비 없는 땅, 내 인생을 다 들여도 이미 답이 나와서 한 명도 돌아오지 않고 다 성에서 떠난다고 했는데 이사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갔으며 무엇을 보고 그가 자기의 인생을 들였을까? 13절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는 많은 사람을 보고 간 게 아니라 밤나무도 상수리 나무도 다 베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뵐 수 없는 그루터기를 보고 간 겁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여물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옆에 또 하나의 나무가 되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여물어 한 그루가 두 그루 되고 두 그루가 세 그루가 되어 울창한 숲을 이루는 날을 그가 마음속에 보고 가는 거죠.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전 세계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꿈을 키우는 미키마우스도 만들고 해서 자기가 성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월트 디즈니의 꿈이 커집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디즈니 월드를 만들려고 땅이 넓은 올랜도 플로리다에 끝도 보이지 않는 땅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5개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미래를 경험하고 동물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매직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걸 만들어서 디즈니 월드를 만드는 중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긴 기간 동안 디즈니 월드가 드디어 완공이 되고 개장을 하는 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전 세계의 언론이 모여 그 디즈니 월드의 개장식에 이제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때에 월트 디즈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인 디즈니 여사가 올라와서 대신 소감문을 발표합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즈니 여사, 월트 디즈니 씨가 살아서 오늘 이 광경을 봤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을까요? 그때 디즈니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는 이미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짓기도 전에 이미 이것을 본 사람입니다. 비저너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지 못할 때 그 너머에 이루어질 세상을 보는 사람이 비저너리입니다. 사람들은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디즈니 월드를 보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세워지기 전에 보는 사람이죠. 이사야는 상수리나무 몇 그루가 있고 몇 명이 떠나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루터기 하나를 보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 피를 뿌려 이 그루터기에 내 피가 뿌려져 거기서 다시 다 잘려버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여물어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두 그루의 나무가 되었을 때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는 환상이 6장 뒤에 7, 8, 9,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그루터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나무가 세워지고 그 나무의 열매가 떨어져 또 한 나무가 세워지면서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데 그 숲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가지 말고 보이는 대로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준 대로 비전대로 꿈대로 가는 사람이
그루터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순장은 내 순에 몇 명 있는지를 보지 않고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그루터기가 되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내가 전도지 하나를 들고 저 홍대 앞을 누빌 때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누가 우연히 하나 들고 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눈앞에 등장하지 않겠지만 어딘가에 그루터기가 되어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을지 누가 압니까? 미국에서 목회 얘기하고 마칩니다. 목회를 시작을 하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청년이에요. 유난히 시니컬해서 예수를 안 믿더군요. 남자 청년입니다. 박사과정에 있었어요. 질문도 되게 많고 뭘 하면은 성품은 착했는데 착한 사람이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해주는 밥은 열심히 먹었어요. 밥은 잘 먹었어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23년 전의 일이군요. 20년 전의 일이군요. 미국의 제 후임 목사님이 뉴욕에 집회를 갔다가 이틀 전에 사진 한 장을 보내줍니다. 둘이가 찍은 사진인데 목사님 혹시 이분을 아시냐고 그래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개척했던 교회에 있었던 분이라던데요. 이름까지 적었는데 보니까 눈이 확 열립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한 분이에요. 잘 알죠. 잘 알죠. 목사님 이분이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라고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되어 그 교회에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섬기는 장로님이 되어서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루터기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루터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내는 땅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그루터기를 보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뿌려진 씨앗은 어디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열매 맺는지는 몰라도 또 숲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루터기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